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덥지는 않죠? 예, 그럼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 산 소망을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헛된 것에 소망을 갖고 살았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교회 가운데 불러주셔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그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때를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참된 사랑을 깨닫고 또 주를 섬기며 살아간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 또 주일 아침 이렇게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을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걸음마다 함께 해주셔서 지치지 않고 낭망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과 모든 형제 자매들 기억해 주시고 결코 낭망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며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남은 생애를 기쁨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다음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시편 37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 827페이지 시편 37편 1절입니다.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8절까지입니다. 여기 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어떤 소원을 갖게 되고 그 소원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내하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는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약속 말씀 앞에 어떤 몇 가지 이제 조건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 이제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먼저 이제 해야 될 일이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하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4절에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고요. 또 5절에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죠. 그리고 저를 의지하면 그런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게 되면 내 마음의 소원이죠.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소원이 있거든요. 지금 바라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그 시간이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를 우리가 좀 더 알게 된다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더 인내할 수 있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갈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내용, 왜 어떤 상태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다윗의 시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37장 1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자, 불평과 투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권고입니다. 이 권고는 마음에 소원이 있는 의인, 곧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불평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도 있고, 또 투기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 대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뒤에 보면 이제 그 악인들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제 그들의 소원은 그들이 바라는 바들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내 소원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평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에게 불평과 투기를 하지 마라. 그 이유 말씀드렸죠. 의인들은 죄를 미워합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선하게 살기를 원하고 악한 자가 대적을 해도 차라리 이제 손해를 보고 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인들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어떤 소원들, 또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평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왜 투기하지 또 말라고 했을까? 여기 이제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투기. 그러니까 이제 투기한다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이 형통한 것을 보고요, 시기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시기심. 7절에 보면 이제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악한 자들의 형통한 모습 때문에 그들을 보면서 이제 시기심, 투기심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악인은 잘 사는데 나는 고난을 당하고 있고 내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8절 보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라.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불평과 투기를 하게 된다는 것은, 자, 첫 번째는 그로 인해서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불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에 대해 심판을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고 죄를 범하면 반드시 이제 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나는 믿음 가운데서 선을 행하고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악인들은 이제 죄 가운데 삶에도 불구하고 잘 살잖아요. 가끔씩 오랜만에 이제 그 뭐 고등학교 동창이나 친구들 한번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그 생각보다 세상적으로 정말 하나님도 믿지 않고 사는데 잘 사는 걸 봤을 때 나는 정말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의 모습을 좀 초라하게 생각하면서 그런 어떤 마음에 그런 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조금은 불만, 의심, 불신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투기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을 바라보면서 시기심도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그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불신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이 본문에서는 결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면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휴단할 것이미로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이 형통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에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해서도 안 되고 또 불평해서도 안 되고 그들 보고 뭔가 시기심? 그래서 투기를 하는 거니까요. 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은 악인을 향해서 불평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죠? 내가 불평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내 마음의 소원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소원은 누가 이루어 주시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바라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을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도 물론 있어요. 어느 뭐 세상에서 이제 일들 중에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부분 구하는 것들은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런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세상에서 뭐 권력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주십니다. 자, 여기 표시하시고요. 시편 10장을 찾겠습니다. 시편 10장입니다. 10장 810페이지 17절입니다.
11절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이 말씀에 보면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지옥 간다, 내 죄로 인해서 지옥 간다라는 것이 정말 믿어졌을 때 단 한 가지의 소원밖에 없잖아요. 지옥에서 구원받기를 소원했던 겁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내 죄를 담당케 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영원히 없애 주셨습니다. 내 죄를 기억지 않겠다.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심으로 우리가 소망이 생겼고 기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내가 불평한다고 그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가끔 이제 애들이 엄마한테 막 요구했을 때요, 좀 잘 들어주지 않으면 막 애들이 불평합니다. 원망하면. 우리 자매님들 더 잘 들어주고 싶어요. 해주고 싶지가 않아요. 좀 기다리면 해주려고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막 불평하고 엄마는 이것도 안 해준다 저것도 안 해준다 막 불평하면 아마 그런 마음이 있다가도 사라질 거예요. 해주고 싶었다가도. 자,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십니다. 엄마는 자녀들의 정당한 소원을 분명히 이루어줍니다. 불평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왜 그 소원이 더디 이루어질까? 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시편 37장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향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연결되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향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약속입니다. 또 한 가지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또 한 가지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긴다, 의지한다 비슷한 의미인데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제 전제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먼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조건이 붙었죠?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그 약속 앞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런 말씀과 같은 거죠.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약속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형제자매님들 지금 소원이 있잖아요. 그 마음의 소원. 소원이 뭐예요? 잘 사는 걸까요?
뭐 그런 재물들은 하나님이 뭐 필요하면 주십니다. 우리는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뭐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의 소원은 그 영적인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를 한 가지씩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를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거예요. 의뢰하다. 자, 의뢰하다는 뜻이 뭘까? 의뢰하다, 끈을 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끈으로 묶여 있는 상태, 이게 의뢰하다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끈으로 묶여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영화에도 보면 가끔 그런 게 나오잖아요. 중요한 인물을 어디까지 이제 뭐 호송을 한다든지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인도자가 그 사람하고 이렇게 끈으로 딱 묶지 않습니까? 또 범죄자를 이렇게 뭐 데리고 갈 때 자꾸 도망치니까 형사가 딱 자기 손에 수갑 채우고 그 범인의 또 수갑을 채우잖아요. 그러면 뭐 화장실 갈 때도 가야 되고 식당에 갈 때도 가야 되고 잠잘 때도 옆에 자야 되고 항상 앞서 인도하는 사람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끈으로 묶여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시다.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는 의미가요. 여호와를 의뢰한다.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의뢰한다는 의미는 결국 끈으로 묶여 있어서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선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하게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성실로 그 다음에 말씀이 식물을 삼을지어다.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우리의 음식이 되는 게 주로 뭡니까? 밥이죠, 밥. 매일 이제 밥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가끔씩 막 이렇게 뭐 갈비도 먹고 좋은 거 이제 먹을 수도 있지만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는 얘기는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항상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특별 음식이 저 어렸을 때는 뭐 짜장면이었습니다. 짜장면. 1년에 뭐 한두 차례 특별한 날 짜장면 뭐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뭐 특별식 먹는 것처럼 어쩌다 한 번씩 뭐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매일 먹는 주식을 먹는 것처럼 선하게 매일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가끔씩은 뭐 주인들도 악인들도 선을 행합니다. 도둑질하다고 뭐 돈 훔쳐다가요. 가끔씩 연말 되면 불이웃 돕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도. 그러고 그 사람을 선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우리의 365일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처럼 선하게 사는 겁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고 뭔가 큰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악인이 핍박해도 누가 나를 대적해도 선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만약 내게 나를 대적하는 그 어떤 이방인이 됐던 악인이 됐던 그들과 함께 막 대적하면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선을 행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 이방인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성실한 삶,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 전서 2장 12절.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 12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 명령이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선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비방하는 이방인들 앞에서, 나를 대적하는 이방인들 앞에서 내가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물론 이제 나를 대적하는 사람 앞에서도 내가 선을 행하게 되면 내가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을 통해서. 선을 행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같이 대적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생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그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이 권고는 누가 권고하십니까? 누가 돌아보시냐?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선한 행실을 보게 될 때 악인은 여전히 악하게 대적을 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바뀐 게 아니에요. 그들이 내가 선하게 대한다고 그들의 모습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를 돌아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자를 잠잠케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구원해 주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행실을 선하게 갖는 겁니다. 자, 소원이 있다면 연초에 가졌던 소원이 있죠. 그 소원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여호와를 의뢰한다. 즉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묶여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물론 이것이 오늘 한번 선을 행했다고 해서 당장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힘들 수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원한다면 먼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도 보시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마태복음 5장 1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죠? 착한 행실을 보는 겁니다. 선을 행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어쨌든 내 착한 행실을 보게 되면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도 이 악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방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는 다른 모습, 악인들과 다른 모습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고 있으면 그것을 우선은 이상하게 봅니다. 베드로전서에부터 보면 우리가 선하게 사는 걸 보고 이방인들이 이상히 여긴다 그랬거든요. 이상히 생각한다. 갑자기 술을 마셨던 사람이 술을 안 마셔요. 이상하게 봅니다. 그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이상한 겁니다. 같이 뭐 줄을 짓고 있다가 갑자기 줄을 짓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특별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내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궁금해합니다. 자, 왜 그럴까? 자, 그럴 때 우리의 어떤 간증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그들이 말씀 앞에 나오게 되고, 그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도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빛을 비춘다는 게 뭐죠?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 그러니까 빛을 비춘다는 것은 착한 행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요. 세상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금은 빛들끼리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어둠 속에 있는 세상에 나갔을 때도 여전히 빛으로 나타내야 된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 빛을 감추게 되면, 내 육신적인 어떤 이익 때문에 그 빛을 감추게 되면,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 빛을 감추게 되면 사람들은 결코 그 빛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자신은 알아요. 나는 빛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본인은 생각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빛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만약 내가 세상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내 마음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아마 소원도 다를 거라고 봐요.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소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로 착한 행실입니다. 여호와를 의리하라. 곧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선한 모습으로 살라는 겁니다. 잠언 3장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잠언 3장 5절입니다. 구약 912페이지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이 끈으로 묶여진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떠세요? 가끔씩 그 끈을 한 번씩 끊고 싶으십니까? 내가 먼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좋지 않은 데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따라오실 것 같으니까 이것을 끊고 싶다? 하나님과 그 끈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 살 수도 있고요. 하나님과 나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내가 쉽게 죄 짓는데 못 갑니다. 주님이 따라오시는데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신다. 내 생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시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한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않는다. 그렇죠? 산은 움직이지 않죠. 그런 것처럼 영원히 있음 같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의뢰한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끈으로 묶여 있다. 선을 행하는 거다.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시편 37편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 먼저는 이제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지금 나를 핍박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고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기뻐할 게 전혀 없습니까? 자, 구원받은 사람은 첫 번째, 구원받은 이유 하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거 다 잃어도 내가 천국 간다는 소망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라는 겁니다. 악인들로 인해서, 핍박자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지금 내가 얻은 그 은혜를 누리라는 거죠. 기뻐하라. 기쁨으로 누리라는 겁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상황에서, 그 누군가에게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도 없이 내가 받은 은혜를 기뻐하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즉 이것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라는 것은 지금 내게 처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믿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나는 왜 이런가? 나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되느냐? 처한 환경들은 다 있어요, 지금. 다 세세히 말씀드릴 수도 없고, 개인이 그 간증을 통해 다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 형제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환경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고요. 버렸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었겠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서 나를 값을 주고 산 거예요. 주님의 것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천국에 가기까지는 이 땅에 살아야 돼요. 이 환경 속에서. 자, 그런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그 환경 속에서 불평과 원망 속에 살 수도 있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쁨을 누리며 살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그것이 내게 만족이 안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기쁨을 누리게 될 때,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녀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십니다. 돌아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내가 노력은 하지만, 아니면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됐고 그것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것 때문에 큰 고통이 되고 그런 분도 계실 거고요. 때로는 뭐 전도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의 핍박, 뭐 어떤 남편의 핍박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자매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호와를 기뻐하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너무 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불평하고 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고통이고요. 이 말씀대로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여기서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게 뭡니까? 불평하지 마라. 잠잠히 참고 기다려라. 원망하지 마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반대로 이렇게 살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힘든 것은, 정말 고통 속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 우리 형제님들이 실제로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늘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 응답이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부터는 구원받은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기도가 정말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힘들지만, 육신적으로는 정말 힘들지만 내 첫 번째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이루어 주셨잖아요. 죄로 인하여 지옥 가는 그 운명 속에서 내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겁니다. 그 기쁨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자,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를 한번 찾아보죠. 느헤미야 8장에 보면요. 구약 738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738페이지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8장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여기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은 느헤미야가 이제 그 3차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 3차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율법서를 낭독하면서 그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무너졌던 성벽을 건축해서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율법서를 쭉 낭독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에스라가 쭉 설명을 해줍니다.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 이제 10절인데 이게 백성들은 막 눈물을 흘리고 물론 감격의 눈물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슬픔의 눈물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그 하나님 말씀 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도 있잖아요. 죄를 지으면 어떤 심판받고 멸망한다는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백성들은 눈물 흘리며 회개했지만 또 심판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니까 그 에스라에게 이제 느헤미야가 그들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은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지금 그날이 여호와의 성일이다. 성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신 날이다. 그 기쁨을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이 성일이 돼야 돼요. 처음 구원받은 날 기억하십니까? 그 기뻤던 그날이 매일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다. 구원받은 그것은 바뀌지 않았거든요. 근데 내 육체적인 상황이 좀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슬퍼한다면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은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느헤미야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기뻐하라고만 되어 있지 않고요.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 가운데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보세요. 기쁨을 주셨는데 내가 오히려 어떤 상황, 육체적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불순종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막 그러니까요. 이 좋은 날 물론 감격의 눈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도 있었거든요. 그 두려움을 버리고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그 8절에 보면요. 느헤미야 18장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이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호와의 성일이다.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마라. 눈물 속에 살지 말고 비록 힘들지만 고통은 있지만 그 기쁨을 누리라는 거죠. 이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죽는 날까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그 성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자,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그 감격스럽게 성벽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줬기 때문에 오늘은 기쁨의 날이다. 그러면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기쁨은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말씀하신 의미는 그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기쁨을 누리며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과거처럼 너희에게 멸망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왜 멸망을 했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나라를 완전히 망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거예요. 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힘으로 지키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힘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뭘까? 첫 번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첫 번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고 지금 누리는 기쁨을 누리라는 거죠. 시편 64편입니다. 시편 64편 10절입니다. 시편 64편 1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다윗의 시죠?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피하리니. 의인의 모습을 설명을 했는데요. 다윗이 이러한 기도를 한 이유가 뭘까요? 다윗.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생명이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윗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겁니다. 64편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은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다윗을 지켜준 게 뭐였을까요? 7절 봅니다. 7절.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홀연히 살에 상하리로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신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어떤 재물이나 자신의 힘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 어떤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 그 안에 주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다. 하박국 3장에 보면 잘 아시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다. 이유가 뭡니까? 왜 그 외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 자신에게는 요한간에 우리의 소나 양이 없다 할지라도 그 과실나무에 결실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미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힘들어요. 핍박을 당하니까 이 하나의 고통이고 마음의 고통도 들 겁니다. 그러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기쁨.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구원받은 날 있죠? 그때 기뻐하셨잖아요. 기쁨의 눈물 흘렸고 너무너무 좋아서 박수를 치는 분도 있고 그 구원받는 그날을 매일매일 그날로 여기고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기쁨 속에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집회 말씀을 자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또 거기 있습니다. 집회 말씀 들으면, 복음 말씀 들으면 또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뭘까? 두 번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느헤미야 그 말씀 읽어드렸는데 8장 거기 보면 그 8절 9절에 그게 나왔잖아요. 그들이 왜 슬퍼했을까?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 그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율법책을 딱 읽어주니까 거기에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 이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뭘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 내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만약 그들이 순종했다면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보세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다 돌아왔습니다. 그 위에 여전히 주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1900년 동안 그들은 나라 없이 서름 속에 살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회복을 했죠. 잘 사는 걸까요? 여전히 그들은 형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은 물론 물질적으로 강국이 돈이 많고 강국이 됐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전쟁의 위험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죗값을 지금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강국이 되고 부자가 되고 잘 산다고 부러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죗값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였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뭐냐? 말씀에 순종할 때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런 자의 소원을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소원이 있다면 지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지킬 때 주님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또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기쁨을 누렸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거고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 자,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기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집에 있다. 기쁘지 않습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원수처럼 바뀌면요,
집에 데려가는 것이 고통일 수도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뭘까?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꾸 내 쪽에서 마음이 변화가 된 거죠. 변심이 생긴 거예요. 내 쪽에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달았잖아요. 나도 이제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구원받을 때 그렇게 내가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진 거 아닙니까? 어제 토요일 날 결혼식 했죠. 예.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한쪽만 사랑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쌍방간에 사랑한다는 거죠.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죠? 나도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마냥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기쁨도 사라집니다. 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기쁨 속에 살고 있느냐? 늘 막 슬퍼하고 근심 속에 살고 있느냐? 물론 핍박하고 그런 천 환경 때문에 생긴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건 분명히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 모든 것들을 어떤 형편에서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시편 37편 다시 가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죠. 이제 길이 뭐예요? 길. 성경에서 길을 우리 인생을 얘기해요. 인생길을 말하지 않습니까? 맡긴다는 게 뭐냐?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지금 그 짐을 자신이 잔뜩 지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힘들지 않겠습니까? 자, 걸어가는데 만약에 80kg 정도의 짐을 딱 짊어지고 가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지고 가요. 누가 힘들겠습니까? 여기에 이 말씀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즉, 내 짐을 하나님이 대신 지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내 짐을 벗어서 하나님이 좀 알아서 지고 가세요. 이게 맡기는 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죠? 뭐 어떤 그런 계획 자체를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은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계획한 것이 실제로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짐을 혼자 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도 한 해 동안 살면서 연초가 있고 이제 연말이 됐잖아요. 어떠세요? 계획한 거 다 이루어지셨습니까? 소원을 다 이루셨어요? 정말 하나님께 내 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다윗은 누구보다도 고난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왕이 되기 왕이 된 이후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던 사람이죠. 이스라엘에게 정말 많은 공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편 30편 말씀이 다윗의 시거든요. 불평하지 마라. 사울 왕은 다윗을 반역자로 여겨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있는 것처럼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마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이런 권고를 다윗은 경험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잠언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잠언 1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 말씀 잘 알고 계시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셨어요?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셨냐고요. 내 인생 가운데서 많은 계획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는 살아갈수록 짐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런 걸 느끼십니까? 전에는 좀 홀가분해졌는데 갈수록 더 짐이 많아지고 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뭐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을 다 없애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불평하지 말고 맡기면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받아 주시려는 준비가 이미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맡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맡겨라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나는 내 짐을 지고 그러면서 힘들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맡겨 힘들면 맡겨라. 아니요 제가 지고 갈겠습니다. 그러면서 힘들다고 불평해요. 이것이 합당치 않은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자, 너희를 권고하신다. 돌아본다는 거죠. 이는, 자, 이유가 있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님이 나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짐을 누구한테 아무나 맡길 수는 없잖아요. 내 집안일을 아무한테나 맡길 수는 없을 겁니다.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길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아무한테는 부탁하지는 않을 겁니다. 도움이 필요했어요. 아무한테 부탁하지는 않거든요. 도울 수 있고 능력 있는 사람, 나를 사랑하고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있고 그리고 능력도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부탁을 할 겁니다. 엄마가 설거지한다고 너무 힘들어요. 5살짜리 애한테 부탁하겠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본인이. 부탁할 사람이 없으면 힘들어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자, 다 그랬죠? 다? 부분적으로 맡기지 말고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이유입니다. 이유.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주님이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나를 지켜주셨고 지금까지도 나를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지켜주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맡기자는 거예요. 그러면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다시 시편 37편입니다.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그 마음의 소원. 사람에게는 소원이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도 소원이 있고 구원받은 자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기 전과 다른 소원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그냥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동일한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가족들 잘 되고 자녀들 잘 되고 이런 소원이 전부였잖아요. 이 세상의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내 안에 성령이 오시고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새로운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보시죠. 에스겔 36장에 에스겔 1208페이지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이제 새 영 27절에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었다. 내 마음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새로운 마음이 창조가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 속에 새로운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불신자들과 다른 소원이 생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소원을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내 마음의 소원. 이방인들도 갖는 소원 말고 구원받음으로써 구원받은 자들만이 갖는 소원. 그 소원을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잠언에 보면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의인의 소원은 선한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다. 새로운 소원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곧 내 소원이 되는 겁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 약속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육신적으로 부해지는 거, 물론 주님은 필요하면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의 진정한 소원, 그 소원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의 소원과 같아지게 됩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구약에 에스더가 이제 그 나라의 한 왕비가 됐죠. 자, 모르드게가 하만의 계획을 알고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는 계획을 알았습니다. 에스더에게 처음에 부탁을 했어요. 처음에는 주저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소원이 생겼습니다. 왕이 묻거든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원하는 게 뭐냐?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렇죠. 그 당시에 왕은요,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에스더의 소원이 뭐였을까요? 성경 찾아보죠. 에스더. 느헤미야 다음 에스더 7장입니다. 756페이지, 구약성경 756페이지입니다. 에스더 7장 2절입니다.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의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가로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이 여기에 처했습니다. 이미 방이 붙은 거예요. 하만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도륙한다, 멸절시키는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에스더에게 소원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죽지 않고 사는 겁니다. 에스더의 소원은 모르드게의 소원이었고 모르드게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반드시 지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에스더의 소원은 그 민족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사도 바울.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에게 큰 소원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소원입니다. 그 소원은 4절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의 소원이다. 바울에게 소원은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내 소원이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믿음을 지킨다. 믿음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핍박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소원이, 내 마음의 소원이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느 순간 이 소원이 바뀌었어요. 불신자들이 갖는 소원처럼, 내가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소원처럼 그런 소원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잊고 있다.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그 옆에 보시면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룹니다. 내가 구원받고 죽는 날까지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십니다. 형통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후에 결국 마지막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내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나를 향한 소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소원도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값을 주고 하나님이 나를 사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겁니다. 시편 37편 다시 봅니다.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선을 행하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 아닙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네 길을 맡겨라. 네 짐을 맡겨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명령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 그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룰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걸 어떤 의무감으로만 생각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과 내 마음의 소원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할수록 그 소원은 같아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보다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소원,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소원, 그 소원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소원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아까 이제 서두에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조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바꿔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원이 있다. 그 소원 첫 번째가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두 번째 소원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세 번째 소원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저를 의지하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소원을 내가 이루어가면 하나님도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지금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소원이 또 내 마음의 소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것임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일산교회를 통해서 계획한 그 모든 것들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형제 자매들 가정마다 은혜를 더해 주시고 고통 속에 있지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동계 수련회를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참여해서 또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